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14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때의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자, 오늘 저는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변화산이라고 하는 헐몬산에 올라가서 천국의 그 놀라운 기쁨을 맛보고 경험했습니다. 그 세상이 너무 아름답고 좋았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여기 있는 게 좋사오니 여기다가 초막셋을 짓고 우리 여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고백까지 했던 천상의 세계가 이 헐몬산이라는 산상에서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은 그곳에서 하늘에 신령한 환상적인 그러한 영적 경험을 하고 난 뒤에 제자들과 함께 산 아래로 내려온 사건이 오늘 이야기입니다. 산 아래 내려와 보니까 거기에 한 아버지가 자기 아들이 심한 간질의 병으로 인해서 물만 보아도 쓰러지고 불만 보아도 뛰어들어가고 하는 이런 아주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는 한 아버지의 문제를 가지고 아버지가 아이를 혹시나 고칠 수 있을까 해서 사랑하는 제자들 9제자, 산상에 올라가지 않은 9제자들에게 찾아가서 우리 아이를 좀 고쳐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저들이 예수님이 한 대로 흉내를 내고 다 해봤지만 귀신은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랬을 때에 예수님이 산상에서 내려왔을 때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하는 말이 당신의 제자들은 고치지를 못했습니다. 마가복음 9장에 보면 할 수만 있으면 이 아이를 고쳐주십시오 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께서 할 수 있거니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라고 말하죠. 그랬을 때 그 아버지가 말하기를 내가 믿나이다 라는 말 한마디가 그 아이의 병을 고쳐줬어요. 그래서 오늘 저는 능력 있는 말을 하자, 능력 있는 말을 하자, 믿음으로 하는 말, 그 말은 능력이다. 그래서 오늘 함께 은혜 받기 위해서 능력 있는 말을 하자 하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제자들에게 찾아와서 오늘 본문 17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지금 예수님에게 첫 번째로 찾아와서 지금 하고 있는 말씀이 뭐냐면 이 아버지는 못하던데요 라는 부정적인 용어입니다. 근데 그 언어를 예수님이 긍정의 언어로 바꿔오는 겁니다. 할 수 있으면 우리 애 좀 고쳐보시죠. 예수님은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야? 믿으면 돼. 믿으면 된다니까. 그때 그 아버지가 믿습니다라고 얘기해요. 다만 내 믿음이 적은 것을 용서해 주시고 내가 믿습니다라는 말을 하는 순간에 그 아이의 병이 낫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능력입니까?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언어의 능력, 말의 능력을 가지고 함께 생각하려고 합니다. 첫째로 믿음의 말은 따라합시다. 영적인 능력이 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7장 17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의 제자들 9제자들에게 데리고 가서 이 아이를 고쳐주세요 라고 했더니 못 고쳤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버지도 할 수만 있으면이라는 말을 한 거예요. 혹시나 하고 온 거예요. 믿고 온 게 아니라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온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번에 신방을 하면서 가정마다 이렇게 돌아보니까
마치 이 산상의 천상에서는 천국과 같고, 교회 와서는 은혜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니까 너무 행복하고 좋아. 그런데 집에 내려가면 이런 고통 속에 사는 가정들이 너무 많아. 자녀로 인해서 눈물을 흘리는 분, 남편으로 인해서 눈물을 흘리는 분, 육신의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는 분,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아픔을 겪고 있는 분, 집집마다 문제가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그들이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 보기도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안타까운 거예요. 오늘도 이 자리에 와서 예수님 할 수만 있으면 내 모든 문제를 풀어주시고 해결해 주세요 라고 얘기할 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할 거예요. 믿음이 패역한 세대요. 여기 성경에 보면 믿음이 없고 패역하다는 겁니다. 패역이라고 하는 의미는 뭘 얘기하냐면 기본 질서가 무너지는 것을 패역이라고 얘기합니다. 쉽게 말하면 불신으로 인해서 관계가 깨어지는 것이 패역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믿을 수 없는 세상이 되어보세요. 그건 패역한 세상입니다. 백성이 나라를 못 믿어, 이런 불신관계가 되어보십시오. 교회 안에 와서 성도가 목사를 못 믿고 목사가 성도를 못 믿으면 그 신앙이 바르게 크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겠습니까? 가정에 갔더니 부모가 자식을 못 믿어, 자식이 부모를 못 믿어, 서로 믿지 못하는 세상이 된다면, 이 불신의 세상이 되어버린다면 그것만큼 세상이 패역한 세상은 없을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하시는 말씀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은 불신의 세계라는 거예요. 불신의 세계. 모든 관계가 파괴되어졌다는 거죠. 믿을 수 없는 세상이 되면 어떤 결과가 옵니까? 사람이 무관심해져요. 어떤 말을 해도 나하고 상관이 없어요. 옆에 사람하고 내가 1년을 사귀고 5년을 사귀고 10년을 사귀는데 변함없이 그 사람과 관계를 잘 갖고 있다면 그 사람은 굉장한 신뢰감을 준 사람이죠. 어떤 사람은 가까이 하다가 이런 말을 해요. 그 사람 믿을 사람이 못 돼. 그 사람 믿어서는 안 되겠어. 이미 불신관계가 된 거죠. 그런 사람은 뭐가 되죠? 두 사람의 관계가 끊어진 거예요. 이건 패역한 거예요. 교회가 교회다 못하고 교회가 세상에 대해서 신뢰감을 주지 못한다면 그 세상은 분명히 썩어가게 돼 있어요. 패역하게 되어 있어요. 오늘도 예수님께서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대, 사람이 사람을 믿을 수 없는 세대, 불신의 세대 속에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아니면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믿겨 어떤 표적도 증거도 나타나지 않는 이런 현실 속에서 나는 못 믿어. 그래서 사람들은 뭔가 내 믿음을 갖지 않고 어디 가면 내 병이 날 수 있을까? 어디 가면 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까? 이리저리 기대감을 가지고 찾아가지만 성경에는 분명히 말합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는 거다. 내 믿음대로 되는 것이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바로 내 믿음을 확실하게 소유하고 있으면 그 속에서 믿음으로 말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전에 어떤 분이 심야기도에 오셨습니다. 병원에 갔더니 눈이 실명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교회 생활을 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병 고침 받으려고 왔습니다. 속에 한 분이 얘기를 했어요. 교회 가서 기도하면 나을 수 있어. 이분이 왔는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기도해서 나았어요. 고침을 받았어요. 지금 우리 교회 가족이 잘 나오고 계세요. 하나님은 누구 때문이 아니라 장 목사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성경에도 보면 주님이 제자들이 아무리 얘기해 예수님만큼 수제자들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믿음이 없을 때는 패역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도 해결될 수 있는 것은 내가 믿음을 가지고 말을 해야 돼요. 믿음의 언어를 쓰지 않으면 거기는 썩어가는 거예요. 패배하는 것이요, 실패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무관심하죠. 믿음이 없으면 무관심하죠. 어떤 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불신하니까.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했어요. 누가복음 7장 31절로 32절에 있는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이르시되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아이들이 비유하건대 뭐라고 그랬어요?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뭐하지 아니하고, 다시 피리를 불어도 뭐하지 아니하고, 즐거운 노래가 나오도 춤을 추지 아니하고, 또 너희를 피를 불어도 너희가 춤을 추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뭐하지 않는다? 울지 않는다는 거예요. 전혀 무관심하다는 거예요. 어저께 우리 중고 청년 애들이 여기서 자기들 찬양제를 했어요. 찬양제를 했는데 나 우리 교회 아이들이 그렇게 찬양 잘하는지 몰랐어요. 너무너무 잘하더라고요, 아이들이. 왜 나왔냐, 인터뷰를 하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나왔다. 어떤 애는 나는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찬양했다. 근데 아이들이 찬양하는 걸 보면서 제가 참 놀라운 건, 앞에 있는 아이들이 찬양을 하는데 아주 들썩들썩 하면서 같이 찬양을 해. 그런데 전혀 무관심한 사람은 멍하게 앉아있죠. 이 세대는 무관심한 세대예요. 뭐 한다 그래도 상관없어, 너는 해라, 나는 안 한다. 이런 세대는 패역한 세대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의 믿음의 사람이 되고 관심 있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교회가 불신하게 되고 교회를 믿을 수 없는 세대가 되면 세상은 그만큼 부패되고 타락할 수밖에 없어요. 나는 우리 예수 마을교회가 신뢰감을 줄 수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말은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나타나는데, 긍정의 사람은 사람이 붙게 돼 있죠. 그래서 성경 말씀에 로마서 10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믿음은 들어야 된다. 뭘 들어야 되느냐?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 말 들어서 믿음이 생기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어보십시오. 그게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 되고 역사가 되고 응답이 되는 거예요. 저는 이번에 신방을 하면서 교인들 가정을 다 낱낱이 신방은 못하지만 그룹별로 목장별로 신방을 합니다. 신방을 하기 전에 저는 하나님 오늘 예를 들면 오늘 제2마을에 14목장 신방이라고 딱 저한테 스케줄이 올라와 있어요. 몇 시입니다. 여기는 15목장입니다. 다음 4시에는 뭐 16목장입니다. 이렇게 딱 올라와요. 그러면 저는 거기에 멤버십이 누가 되는지를 안 봐요. 그럼 보지 않고 하나님, 이 목장에 여기에 속해 있는 성도들에게 주님은 무슨 말씀을 주시겠습니까? 하나님 무슨 말씀을 주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그 말씀을 다 준비를 합니다. 그냥 가서 성경 하나 딱 읽고 하는 게 아니라 저는 설교를 다 준비를 합니다. 신방 설교를 다 준비합니다. 가서 그분들과 대화를 하면서 말씀을 나누면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준비한 걸 보면 어쩌면 그렇게 하나님이 그분들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는지, 어쩌면 그렇게 하나님은 섬세하고 정확하신지. 어느 때는요, 내가 상담하다가도 주님 이 말씀을 왜 줬어요? 내가 이제 이 말씀이 여기 안 맞는 것 같은데 왜 주님 이 말씀을 줬을까? 그리고 말씀 준비한 걸 읽으면서 딴 군데를 찾아 읽어서까?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나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뜻이 있을 거야. 여기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을 거야. 그리고 그 말씀을 증거해 놓고 나면 교인들 가운데 이런 말씀을 할 때 제가 제일 행복해요. 목사님, 어쩌면 저를 보고 하신 말씀이에요. 어쩌면 우리 가정에 맞는 말씀을 딱 줬어요. 그래, 그냥 준 것도 아니래, 딱 줬대요. 그래서 목사님, 저는 힘을 얻었습니다. 용기를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찾아갔고 하나님 말씀이 그를 위로해 줬고 하나님 말씀이 그에게 용기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긍정의 말, 믿음의 언어를 쓰게 되면 다니엘서 12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한번 읽어보면요,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항상 믿음으로 긍정의 말, 소망의 말을 하게 되면 그 실망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절망 중에 있던 사람들이 옳은 길로 돌아오게 돼 있어요. 세상은 온통 불신의 세대라 거짓말이 너무 많은 거예요. 잔잔한 거짓말을 너무 많이. 어느 목사님이 그랬답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는 내가
거짓말이 얼마나 무익하고 해로운 것인지를 다음 주에 설교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본문을 제가 마가복음 17장을 잡아서 할 테니까 온 교우들이요, 꼭 한 주간 동안 마가복음 17장을 2번 이상 읽고 오십시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교인들이 아멘 그랬습니다. 그 다음 주일날 목사님이 설교를 하기 전에 여러분 마가복음 17장을 다 읽고 오신 줄 압니다. 다 읽고 오신 분 손들어 보시죠. 그랬더니 교인들이 다 손들더래요. 다 읽었다고. 기절할 일이었어요. 목사님이 얘기했습니다. 거짓말이 이렇게 위대한 것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은 16장까지밖에 없습니다. 마가복음 16장까지밖에 없는데 17장을 2번 이상 읽고 온 사람 손들어 보니까 다 손들더라는 거예요. 교인들도요, 너무 시침이 뚝 뛰고 거짓말해요. 나는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신뢰감을 가지고 옳은 믿음의 말을 하게 되면 그 말은 능력을 가져다 줘서 사람을 옳은 길로, 행복의 길로, 소망의 길로, 희망의 길로 인도해 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요. 여러분, 힘들다고 낙심하지 말고 믿음의 언어를 쓰십시오. 할 수 있으면이 아닙니다. 믿음의 말은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할 수 있을 때 그게 능력으로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본문에 보니까 믿음의 말은 두 번째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의 말은 귀신을 쫓아냈다. 여기 간질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낸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18절에 이런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8절에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셨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귀신, 잘못된 걸 꾸짖은 겁니다. 여러분, 나쁜 것을 내가 받아들이면 안 돼요. 내 몸이 아프잖아요. 우리 주님은 그랬어요. 채찍에 맞으면 내가 내 모든 질고를 다 담당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말씀을 믿으면요, 내 몸에 아픔을 갖다 주는 병마야 떠나가라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 꾸짖어야 돼. 내가 감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에서 나를 괴롭혀? 나를 아파서 주일날도 못 가게 해? 요 싸가지 없는 귀신아 나가라.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고 물리쳐야 되는데 아유 아파. 그래서 어떤 사람은 동정받고 싶어서 정말 이런 분이 있어요. 나는 병원에 한 번 열흘만 입원해서 교인들의 사랑받고 싶어. 그런 사람 여기 4명 있어요. 여러분 절대 그러지 마요. 그런 사랑을 안 받는 게 좋아요. 하나님 내 건강하게 살게 해주시옵소서. 내가 어르신들 기도할 때마다 그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평생 살아가는 동안에 남의 도움을 입지 않고 나 혼자 스스로 활동하다가 멋지게 하나님 나라 가게 해주세요. 다른 사람이 오줌똥 받아내고 다른 사람이 부칙에서 다니고 이런 사람 되지 않고 활발하게 그냥 나이가 들어도 기뻐 뛰며 여러분 남에게 도움을 받지 않고 건강하게 300살까지만 사세요. 왜 아멘을 안 해요? 남에게 신세 질까봐 그렇지 몸이 아플까봐 그런 거지 건강하게 오래 사는 건 죄가 아니야. 건강하게 오래 사세요. 건강하게 오래 살 때 주여 나는 우리 며느리 절대 시집살이 안 시킬 것이며 내 아들들 폐를 끼치지 않을 것이며 아주 건강하게 나는 오히려 자식들 도움을 주고 살 것입니다. 이런 멋있는 사람이 되셔야 돼요. 어느 할머니가 날들 그러대. 우리 교인이 손주들이 내 방 들어오기를 싫어한다고. 내가 그래서 들어오게 하는 방법이 있다고. 뭐냐, 애기 좋아하는 거 잔뜩 사다가 장롱에다 넣어놓으라고. 올 때마다 그거 하나씩 주라고. 얘 그거 먹으려고 하루에 20번 들락거려. 20번. 여러분 우리에게 귀신은 자꾸 꾸짖어야 됩니다. 예수께서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낫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지금 보면 인생이라고 하는 게요, 영이 3가지가 나를 주관하고 있거든요. 따라합시다. 성령, 악령, 심령. 이 3가지 영이 있어요. 심령이라는 건 내 마음이라고 하는 영에는 그거는 그릇에 불과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영 성령을 받으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온유와 겸손과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게 돼요. 그런데 악한 영인 악령, 귀신의 영이 내 속에 심령에 들어오면 사람이 마귀 자녀가 되기 때문에 거짓 영에 붙들려 살게 되고 사악하고 악랄해져요, 사람이. 그러니까 내 영에 뭐가 들어와야 되느냐? 하나님의 영, 내 심령에. 여기 봐요, 지금 조는 사람도 졸음 귀신 들어간다. 예. 지금 보면 하나님, 내 영에 뭐가 들어와야 되냐면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야 돼요.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야 되는데 잘못된 영, 귀신의 영이 들어가면 뭐냐? 귀신의 영은 죽이고 빼앗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귀신의 영이 들어오면 이런 세상 살아서 뭐 하느냐 죽어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가지고 극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 나는 낮은 데서 떨어지니까 살지만 이래도 조는 사람은 인간이 아니에요. 내가 뭐 때문에 거기까지 뛰어내렸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자꾸 귀신은 우리를 죽이고 빼앗고 멸망의 길로 인도해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들이 이거 7, 80%가 정신병을 앓고 있다는 거예요. 한국의 사람들의 7, 80%가. 정말 심각해요. 우리 젊은이들 너무 심각해요. 그래서 우리 이제 오선희 목사님이 매일 나오셔갖고 화수목금토 닷새 나와갖고 상담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 교회 아이들 상담 많이 받아야 돼요. 부모님이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해가지고 아이가 상처받은 애들이 너무 많고 마음의 분노와 증오가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나는 우리 교회 아이들이 너무 밝게 크는 애들이서 걔는 아픔이 없는 줄 알았어요. 걔하고 같이 상담하다가 얼마나 애가 흐느껴 우는지 난 걔하고 얘기하다 내가 울었어. 걔에게 그런 아픔이 있는 줄 몰랐어. 지금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 가정에서 이 땅 아래의 세대에서 지금 불에도 물에도 뛰어들어가서 어찌할 줄 모르고 고통 속에 살아가는 가정들이 너무 많아. 오늘 이 시간에 예수 이름으로 그걸 쫓아내야 돼요. 여러분의 말은 능력이 있기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사탄을 꾸짖고 쫓아내야만 귀신은 떠나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지금 보면 사람들이 불면증에 허덕이는 사람, 우울증, 근심, 걱정, 자기를 이기지 못하고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하는 사람, 중독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 많아요. 어제도 한 어머니가 고민스러운 게 아이가 너무 일찍 어려서부터 스마트폰을 오래 하니까 그걸 오래 하면 게임하다 보면 애가 뭐가 오죠? 불안증이 오거든요. 얘가 그 스마트폰을 오래 하다 보면 이게 현실인지 그 안에 있는 건지 몰라요, 얘가. 그러니까 자꾸 얘가 불안해지는 거예요. 공포에 휘말려 버리는 거예요. 애들이 보더라도 잠깐 절제할 수 있게 해줘야 돼요. 계속 그거 붙잡고 방치해버리면 그 아이는 정말 불행해지는 거예요. 지금은요, 여러분, 이 세상의 과학적인 모든 문명이 아이들을 지금 정서적으로 파괴시키고 있어요. 요즘 아이들이 책을 보는 거 없어요. 정서적인 게 없어요. 이번에 우리 아이들 찬양제 하면서 이 아이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뭘로 극복하느냐? 자기 스스로 찬양으로 극복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12월 첫째 주의 오후에도 저는 이번에 세계적인 소년 소녀 공연단이 우리 교회에 와요. 합창단이 와서 오후 4시에 아이들이 찬양할 수 있는, 그래서 어른들과 아이들이 함께 모이는 시간을 가지려고 그래요. 찬양단 한 50여 명이 오게 되는데 우리 교회를 다 알아요. 공연시설대로 해놨다고 지금 소문이 벌써 다 났어. 얼마나 많이 났는지 얘기해도 여기 와서 공연하고 싶다는 교회들이 많아. 그런 찬양단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문화 공연하고 싶은 데가 굉장히 많은 거야. 크리스찬들도. 12월 달에는 우리 교회 공연팀 표인봉 팀이 와서 공연을 한다고 그래요. 3일간. 그들이 신앙적인 공연을 해요. 이 지역에 얼마나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말 잘 듣는 사람만 초대권 줄 거예요. 그는 그 사람들이 와서 표 파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에게 이제 초대권을 우리한테는 주겠죠.
여기 사용하는 사용료 대신에 표를 주겠죠. 그럼 그 표를 주는 걸 가지고 이제 초대할 거예요. 여러분, 지금 보면 우리 아이들이 너무 불안하고 정서에 메말려 있거든요. 이런 아이들이 이제 와서 새로운 길을, 이런 걸 보면서 자기들의 미래를 볼 수 있게 해줘야 돼요. 맨날 이것만 붙잡고 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아이들이 이제는 그런 것을 통해서 귀신이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아이들을 바로 잡아줘야 됩니다. 걔가 싫어하는데요, 걔가 더 병이 걸리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꾸짖어야 돼. 그 아이가 나쁜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아이를 잘못되게 하는 귀신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음란물을 보게 되면 음란이 내 영혼의 악한 영이 내 심령을 사로잡아요. 노름하는 거, 게임 같은 거, 폭력적인 걸 보게 되면 그 게임을 통해서 우리 아이를 악한 영에서 폭력적인 아이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악한 것을 끊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야고보서에 있는 말씀에 보면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자, 시작.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영적 간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육적인 간질병만 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간질병을 앓으면요, 이 사람이 막 믿음 생활 잘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성품이 참 좋았어. 옛날에 화도 벌컥벌컥 내고 성질도 잘 부리던 사람이 예수 믿고 다더니 그렇게 온순하고 순해졌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이 간질이라는 게 중추신경을 마비시켜서 정상적으로 살다가 자기도 모르게 정신을 잃어버리게 하고 몸이 막 자기 멋대로 뒤틀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영적 간질이 들어가면 자기 감정을 자기가 컨트롤하지를 못해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폭력적인 행동을 하게 되고 화를 지나칠 정도로 내게 되고 신경질이 막 올라오는데, 신경질을 부를 때 보면 가구들을 막 집어 던지고 신경질을 부를 때 보면 칼 들고 쫓아다니고 막 그래요. 이게 뭐냐, 폭력적인 행동이 나타. 이게 영적 간질이야. 여기에 나는 그래도 직설적이긴 하지만 뒤끝은 없어 하면서 불일승기를 다 부리고 집어던질 것 집어도 다 던지고 있다면 나는 지금 영적 간질에 지금 발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오늘 또 집에 가서 남편이 막 성경보니까 영적 간질이 또 발작했구나 이래가지고 더 얻어 터지지 말고 예수의 이름으로 그걸 꾸짖어야 돼. 그거 안 됩니다. 여러분, 영적 간질 오면 이래요. 옛사람의 생활을 벗어버렸던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막 믿음 생활 잘하다가 어느 순간에 영적 발작이 생기면서 뭐라는지 아세요? 하나님은 정말 계신가? 하나님은 정말 계신가? 이렇게 의심이 생기다가 자기도 모르게 뭐 친구들은 술도 마시고 뭣도 하는데 나도 그런 데 가서 한번 해볼까? 이래가지고 결국에 가서 안 마시던 술을 마시고 안 마시던 담배를 마셔요. 정신을 잃어 담배를 마시는 게 아니라 펴요. 정신을 잃어요. 깜빡깜빡 잃어버려요. 그러다가 또 제정신이 들어오면 정상이 돼. 또 교회 와서 찬송 불러요. 멀리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운하며. 근데 희한합니다.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이 너무 괴로워서 오늘 나 이럴까? 그래가지고 속상해서 담배 한 대를 딱 폈대요. 근데 우리 교인이 딱 봤대요. 여러분, 우리 옛사람의 것을 끊어버려야 됩니다. 새 사람의 길로 걸어가야 됩니다. 영적 간질이 자꾸 나를 넘어뜨리려고 그럽니다. 막 속상하고 화가 날 때 있잖아요. 화를 이겨야 되는 거예요. 성경의 잠언서 29장 22절에는 이렇게 말씀해요. 노하는 자는 뭘 일으킨다고요? 다툼을 일으키고 성내는 자는 범죄함이 많다 그랬어요. 어떤 사람이요, 적이 있어서 적을 하나 때려 눕혔대. 그리고 한 10m를 갔는데 더 큰 적이 나타나더래. 그래서 그를 그냥 있는 힘을 다해서 때려 부셨는데, 그리고 또 조금 가다 보니까 이번엔 어마어마한 적이 나타나더래. 가지고 그냥 맞아가면서 피투성이가 되면서 싸워서 또 이겼대. 그리고 조금 더 가니까 엄청난 게 또 나타나더래, 적이요. 내가 이길 힘이 없더래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대. 하나님, 저 적을 어떻게 물리칠까요? 하나님, 저 적의 이름이 뭔가요? 그랬더니 그 적의 이름이 뭔지 아세요? 다툼이더래요. 내가 다퉈서 이기고 나면 이긴 게 아니라 더 큰 싸움이 벌어지고, 그래서 또 이기고 나면 더 큰 싸움이 벌어지더래. 그러면 그 다툼이 생길 때 어떨까요? 무관심하게 비켜가라.
맞대응하지 않고 비켜갔대. 비굴할 정도로 비켜갔대. 그랬더니 다툼이라는 적이 점점 적어지더래. 그래서 늘 밟고 다닌대요. 여러분, 싸워서 내가 이긴다? 그건 이긴 게 아니에요. 부부간에도 막 싸워갖고 여자들이 요즘엔 잘 이기는데요, 그거 이긴 거 아니에요. 남자들이 다 져준 거죠. 왜냐하면 내가 싸워서 아내를 이겨본들 아내를 내 옆에 패배자로 두고 싶은 건 아니야. 남자들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여자가 싸워서 이길 줄 몰라서 안 싸우는 게 아니라 그냥 져주고 사는 이유는 사랑하는 여인을 옆에 두고 싶지, 싸워서 진 패배자를 옆에 두고 싶지 않기 때문에 져주는 거예요. 왜 나 여자들 아멘 안 해요? 여자들은 내가 싸워서 이겼어. 남자는 말이야 확 이겨야 돼. 이겨본들 옆에는 패배자밖에 더 있나? 나한테 진 남자, 무능한 남자. 우리 남자들은 그렇지게 속이 좁질 않아요. 대범하게 져줘요. 왜냐하면 사랑하는 여인을 옆에 두고 싶어서, 진 여인을 두고 싶지 않기 때문에. 할렐루야, 남자들. 아멘. 우리의 싸움은 이제부터 성내는 게 아닙니다. 여기 보십시오. 성내는 자는 범죄함이 많다는 거예요. 잠언 25장 24절에도 뭐라고 그랬어요?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 사는 것보다 뭐라고 그랬어요?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게 낫대요. 다투면서 집안에서 싸우는 것보다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게 많대. 이걸 역으로 얘기했어요. 남자들 정신 차려요. 다투는 남편과 함께 큰 집에 사는 것보다는 월세방에 혼자 사는 것이 나으니라. 그래서 요즘에 여자들 남자 버리고 혼자 사는 여자 많아. 이혼한 여자들이 많아. 왜 그런지 아세요? 요 말씀에 응답을 하기 위해서. 가정은 언제나 화목해야 됩니다. 다툼의 원인이 돼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남자들도 행동가짐을 잘해야 됩니다. 아내들만 잘하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모두가 행동가짐 잘해야 됩니다. 시부모님들 잘해야 됩니다. 며느리의 마음을 상하게 해서 가정을 싸우게 해서 안 됩니다. 잘해줘야 됩니다. 시부모님 싫어서 시편도 안 보게 해서는 안 됩니다. 시부모님 싫어서 시루떡만 와도 경기를 하는 사람이 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어머니는, 우리 시어머님은 우리 친정어머니보다 더 사랑이 많아, 더 좋아. 자신이 없으니까 아멘 안 하죠. 자, 이제부터 우리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은 사탄의 영, 이 영적 간지를 물리치기 위해서 승리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화목하고 성질 부리지 않고 혈기 부리지 않고 건강하게 살면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갖지만, 내가 영적 간지를 하게 되면 모든 것이 끊어지듯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단절돼 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끊임없이 싸워야 됩니다. 영적 싸움에 이겨야 됩니다. 우리 싸움은 혈육의 싸움이 아닙니다. 에베소 6장 12절을 한번 보실래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악한 영과 싸워서 이기지 않으면 이 귀신은, 이 마귀는 도둑질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 행복을 뺏어가요. 건강을 뺏어가요. 생명을 뺏어가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보실래요? 도둑이 오는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여기서 도둑은 마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뭐라고 그랬죠? 내가 온 것은, 내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온 것은 뭐라고 그랬죠?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예수 믿으면 여러분 생명을 얻어요. 그래서 인생이 살 맛이 나는 거예요. 행복한 맛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것이 풍요로워져요. 신방을 하면서 보니까, 난 신방을 하니까 목회가 보이더라고요. 성도들이 믿음으로 산 사람들은 다 풍요로운 삶을 살아. 산더미에 싸놓고 사는 게 아니라 정말 마음의 풍요로움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없는 사람은 가졌어도 피폐하게 사는 거예요. 힘들어요. 오늘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죽이고 빼앗고 멸망시키고 괴롭게 하는 모든 것을 다 물리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결론으로 세 번째는 뭐냐? 따라합시다. 믿음의 말을 사용할 때 능력이 나타난다. 여러분, 내가 믿음으로 말하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새로운 어떤 창조적인 능력을 가져요. 성경 말씀 20절에 보니까 마태복음 17장 20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 믿음이 적은 까닭이다. 왜 우리는 저 귀신 들린 자를 못 고쳐냈죠? 라고 얘기하니까 믿음이 적어서 그래. 믿음이 적어서 안 되는 거야.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으면 이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진다. 너희가 못할 것이 없다. 여러분, 믿음으로 말하잖아요. 앞에 있는 것이 이리 옮겨진다는 거예요. 안 되던 것이 되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적인 능력이 일어납니다.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은 긍정의 말을 한 사람은 크게 썼어요. 근데 불가능하다, 안 된다고 한 사람은 하나님이 쓴 사람이 없어요. 믿음이라는 게 뭐냐면, 한번 따라하세요. 환경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다. 지금 내 환경을 보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보는 게 믿음이에요. 이 환경을 다스리고 지배하는 분이 누구냐?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환경을 바라보면 울어야 돼. 환경을 바라보면 낙심해야 돼. 이스라엘 백성이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그 땅이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지 모세가 정탐을 하고 오라고 그랬습니다. 12명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탐을 하고 왔어요. 12명이 똑같이 보고를 합니다. 어떻게 보고하느냐 하면, 가보니까 그 땅은 정말 기름진 땅이에요. 젖과 꿀이 흐르는데 세상에 포도송이 하나가 2명이 메고 올 정도로 너무 풍요로워요.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귀한 땅이에요. 얼마나 멋있어. 긍정의 말을 했죠. 근데 10명이 그 다음이 문제야. 그런데 이렇게 해요. 그런데 거기 가나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아낙 자손인데 거인들이에요. 거인들. 우리가 그곳에 들어가면 오히려 그 땅을 차지하기보다는 그들의 노예가 될 거예요. 그들의 포로가 될 거예요. 우리는 절대로 그들을 정복할 수 없습니다. 안 됩니다. 거기 들어가면 우리는 완전히 노예입니다. 저들의 힘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제가 인상 깊게 읽은 책이 하나 있어요. 그 책이 뭐냐면 메뚜기 사고방식이라는 책이에요. 메뚜기 사고방식이라는 그 책에 보면 다 하나님의 그 위대하고 엄청난 일들이 있는데 사람들이 자기 생각을 기준으로 해서 안 된다, 못한다, 할 수 없다 이렇게 물러서는 게 메뚜기 생각이라. 그러니까 이 부정적인 생각을 한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백성들 앞에서 10명이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맞아. 그러나 우리는 그들을 이길 수 없어. 우리는 그들의 포로가 될 거야. 차라리 그들에게 포로가 돼서 고생하느니 애굽에 있을 때가 더 좋았어. 차라리 그들의 포로가 되느니 이 광야에서 죽어버렸으면 좋겠어.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와 저 여호수아 갈렙을 버리고 우리 새로운 지도자를 세웁시다. 새로운 지도자를 뽑아서 지금 우리 다시 애굽으로 돌아갑시다. 이렇게 한심스러운 얘기를 하고 있을 때예요. 그때 하나님이 민수기 14장 28절에 이런 말을 해요. 따라합시다.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하나님이 하신 말씀.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한다. 그 뭐라고 그랬어요? 차라리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겠어. 애굽으로 돌아가면 좋겠어. 이 부정적인 용어로는 이 사람들의 말대로 내가 행하리라 하고 우리 하나님이 만 20세 이상 부정의 말을 한 사람들 다 광야에서 죽게 했죠. 그 반면에 창조적인 말을 한 사람이 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이에요.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했어요. 옷을 찢었다 그랬어요. 여분네 아들 여호수아와 갈렙은 옷을 찢었어요. 여러분, 사람이 화나갖고 성질날 때 싸우면 뭘 찢어요? 싸울 때 보면 괜히 우통 벗고 찢어요. 아이고, 근육도 없는 주제. 아무것도 안 돼. 그거 괜히. 근데 이 여호수아와 갈렙이 옷을 찢어가면서 뭐라고 했냐면,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한 땅입니다. 그 땅은 우리가 정복할 수 있습니다. 그 땅은 틀림없이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능히 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저들은 우리의 먹이입니다. 밥입니다. 지금이라도 올라갑시다. 하나님이 도와줄 거예요. 갑시다. 여러분 보세요. 믿음이라는 게 뭔지 아십니까? 환경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은 뭔지 아세요? 따라합시다. 가능성을 보는 것이다. 된 걸 보는 게 아니에요. 가능성을 보는 거예요. 내가 어저께도 신방하다 그런 얘기했어요. 그리스도인이란 99% 불가능, 1% 가능성이 있다면 1%를 보고 가는 거예요. 99.9% 불가능, 0.1% 가능하다면 믿음은 0.1%를 보고 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심을 믿기 때문에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내가 믿고 말하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나는 안 돼도 내 상식으로는 불가능해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나가면 우리는 가능하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자꾸 부정적으로 하면서 안 된다 안 되다가 사람을 여론몰이를 하는 겁니다. 모든 백성들이 전부 다 통곡을 하면서 이를 갈면서 여호수아와 갈렙 허위 보고야 저를 때려 죽여야 돼. 돌멩이들로 죽이려고 달려들지 않았습니까? 근데 여호수아 갈렙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라는 거예요. 지금도 가자는 거예요. 부정적인 말을 하고 따랐던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부정의 사람을 쓰는 법이 없어요. 불만의 언어를 쓰는 사람을 주님이 쓰는 법이 없어요. 긍정적인 언어 해봅시다. 아니 가면 간 것만큼 이익이겠죠. 오르다 아니 올라가면 손해라고 그랬지만 오른 만큼 이익이요.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해보는 거예요. 목사님 허다 실패했는데 실패가 아니야. 주의 일은 실패가 없어. 아무리 해롭게도 더 좋게 만드시는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세요. 그리고 언어부터 오늘 잘 된다, 나는 흥한다, 나는 이루어진다, 이렇게 여러분 외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14장 20절 민수기 14장 3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가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탄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나님 뭐 하세요? 부정적인 말하는 사람 못 가는 거예요. 못 이루는 거예요. 누가 정복합니까? 된다는 사람이 이루는 거예요. 예수 마을교회가 앞으로 세상을 바꿔놓고 큰 일을 이룰 것이다. 누가 이룰 것이냐? 믿음의 사람이 이루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 유튜브에 올렸던 그 한 학생이, 서울 실용음악교 학생이 교실에서 노래 한마디 부른 거 유튜브에 올려놨는데 이게 지금 말이요 대단합니다. 세상에 싸이보다 클릭수가 더 많이 올라가기 시작했대요. 싸이는 18일 만에 1000만 클릭이 왔는데 이 여학생은 엿새 만에 1000만이 넘어가요. 엿새 만에. 지금 세계 뉴스에 세계에서야 들썩들썩해. 뉴스마다 YTN 나오죠, TV조선 나오죠, A 무슨 방송 나오죠. 하여튼 방송마다 뉴스야 지금. 계속 나오는 게 뭔지 알아? 신당동 서울실용음악학교 여기가 그냥 떠버렸어. 지금 세계 뉴스에 다 나와. 예수 마을교회 안 나와. 한 학생의 노래가 이렇게 세상을 뒤집어 놓는 게 요즘 세대예요. 여러분 이게 작은 것 하나가 큰 일을 이루는 거야.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엄청난 역사 이루니까 우리가 안 됩니다, 못 갑니다 하지 말고 됩니다 하면 들어가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기서 우리가 문화 공연하고 우리가 장소를 조금 양보하더라도 젊은이들이 구름대같이 몰려올 수 있는 장소라면 여기가 전도지가 된다니까. 전도 요양지가 된다니까. 우리가 기득권을 주장하고 있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올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젊은이들이 여기 와서 하는 거예요. 저는 지금 뭣도 지금 생각하고 있냐면 요즘에 크리스찬 비보이들이 있어요. 크리스찬 비보이들. 얘들이 뺑글뺑글 돌며 춤추는데 막 바닥바닥 자빠지고 굴고 하는 거 있잖아요. 세상적으로 하면 타락하지만 얘들이 그거면서 애들 모아놓고 예수 전하는 거예요. 예수 전하는 거예요. 지금 그 팀 유치하려고 제가 섭외 중이에요. 비보이 젊은이들이 찾아올 수 있는 거예요. 문턱을 낮추자는 거예요. 이렇게 시설을 해놓으니까 우리 중고 청년 애들 어저께 하는데 보니까 와, 애들이 왜 그렇게 잘하나 봤더니 음향이 좋으니까 잘하는 데다가 더 잘하는 거예요.
뭔가 할 수 있다는 기대감을 갖는 거예요. 기대하세요.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돼요. 지금 가정에 가서 힘들고 어렵다 낙심하지 마세요. 우리는 됩니다. 내가 지난주에도 얘기했어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누군가를 쓸 텐데 난 여러분이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크게 영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쓰여지길 바라요. 왜냐? 하나님의 큰 일을 하려면요, 선교적인 사역을 하고 큰 일을 하려면 물질과 함께 가는 거야. 물질로 함께 가기 위해서 하나님 복 안 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선교하는 나라가 경제 부흥을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물질의 주인공이 되세요. 맨날 끌려다니고 얻어먹지 말고 하나님 누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시오. 왜냐? 잠언 18장 21절에 이렇게 말해요. 죽고 사는 것이 혀에 힘에 달렸냐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뭐라고요? 혀의 열매를 먹는다고 했어요. 죽고 사는 게 뭐에 있다고요? 어떤 사람이 음악을 배우고 싶어서 레슨을 받았어요. 레슨을 받는데 교수가 한 학생을 교수를 탁 해주고 나더니 뭐라고 그런 거니? 너는 성악가가 될 자질이다. 내 이제까지 많은 사람 가르쳐봤지만 너같이 못하는 애는 창세리로 처음이다. 너는 목소리가 어떻게 문에서 들어오는 바람소리 같은 소리다. 너는 성악가가 자질 없어. 그냥 쫓아보냈어요. 이 아이가 실망이 굉장히 컸어요. 모든 걸 포기하고 좌절하는 거예요. 교수가 안 된다고 하니까. 그때 그에게 생명의 언어를 쓰는 사람이 있었어요. 딱 그의 어머니였어요. 어머니가 그를 붙잡고 기도합니다. 기도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얘야, 우리의 도움자는 하나님이야. 나는 너 할 수 있다고 믿어. 하나님이 도와주셔. 너 할 수 있다? 그건 선생님의 얘기고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이 도와줘. 너 할 수 있어. 그리고 어머니가 적극적으로 가르쳐요. 그 사람이 나중엔 성악가가 됩니다. 세계적인 성악가가 돼요. 그 사람이 잉리코 카루소라고 하는 분이에요. 안 된다고 했는데 된다. 누가 생명의 말을 한 거예요? 어머니예요.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여러분 제 설교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들으면 여러분은 살아나요. 살게 돼 있어요. 왜? 교회의 복음은 생명의 복음이야. 능력의 복음이야. 여러분을 새롭게 바꿔놓는 복음인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어요. 이제부터 좋은 말 하세요. 생명의 말을 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 다윗도 골리앗하고 쓸 때 아이고 무서워라 하고 부정적인 말 안 해요. 너는 창과 검을 의지하고 나왔어?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왔어. 너는 칼로 나를 죽인다고? 나는 네 칼로다가 내 목을 쳐서 왕께 내 머리통 갖다 바칠 거다. 겁이 없어요. 말하는 자체가 벌써 패기가 있어요. 따라서 믿는 사람은 말로 이겨라. 환경을 말로 눌러버리고 가야 돼요. 아이고 이 어려운 말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긴 뭘 어떻게 해? 치면 되는 거지. 할 수 있어요. 됩니다. 일어날 수 있어요. 크게 역사합니다. 할렐루야. 어떤 분이 와서 그러대. 딱 교회 이렇게 채우고, 와 목사님 교회 크게 졌네. 어떻게 채울래요? 다들 귀가 쳐서 천국에 있는 사람 살려서 오게 할 거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다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왜냐? 하나님의 말씀은 이와 같이 우리에게 창조적인 능력도 주지만은 뭣도 주는지 아세요? 파괴적인 능력이 있어요. 여기 마지막에 이런 말씀 하잖아요. 20절에 보니까 끝부분에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못할 것이, 다시 너희가 못할 것이, 내가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옮겨지라도 내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내 말하는 대로 될 줄로 믿으면 산도 옮겨지지만 못할 것이 없다는 것은 이게 무슨 얘기냐면 못할 것을 파괴시키는 거예요. 할 수 있게끔, 못합니다, 안 됩니다 라는 것을 파괴시키는 능력이 말씀인 거예요. 절대 예수 믿는 사람이 안 돼요, 못해요 라는 소리 하지 마라. 해봅시다. 주님의 일은 주님이 도와주시면 해봅시다. 이런 사람이 이루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보세요. 못할 것이 없으리라 하세요. 없으리라 따라하지 말고. 못할 것이
믿음의 언어는 이런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나가다 보니까 무화과 열매가 엄청나게 무화과 나무가 입이 무성한 거예요. 예수님 혹시 무화과가 있을까? 시장하셔서 먹을 걸 가봤더니 무화과 나무가 먹을 게 없어. 열매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 이런 말합니다. 무화과 나무를 보고 저주를 합니다. 너는 다시는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보실래요? 마가복음 11장 14절에 시작.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예수님이 지금 뭐에게 말하고 있어요? 뭐에게 말하고 있어요? 나무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좀 엉뚱한 얘기를 잘 하시죠? 예수님은 지나가다가 바다 보고도 말하세요. 바다여 잠잠하라, 파도여 고요하라. 그런데 자연이 움직여요. 말은 그 정도의 엄청난 능력이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제자들이 그 나무를 지나서 예루살렘 성전을 들어가서 성전을 정화하고,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 일찍이 새벽에 내려오는데, 글쎄 어저께 올라가다가 예수님이 그 나무를 보고 너는 영원토록 사람이 여기서 열매를 따먹지 못할 것이라는 나무가 뿌리채 말라 죽어져 있는 거예요. 뿌리채 말라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놀래가지고 베드로가요, 어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하는 것 좀 보실래요? 마가복음 11장 21절 22절 보니까 시작.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라피어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그랬더니 뭐라고 그래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시되 하나님을 다시 하나님을 다시 하나님을 다시 하나님을, 내가 하나님을 믿고 말하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말하면 된다는 거예요. 왜 믿음이 없냐는 거예요.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 이 산을 명하여 바다에 옮겨들어도 옮겨지는데, 못할 것이 없는데. 그러면서 예수님이 마가복음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23절 24절에 보니까요, 마가복음 11장 23절 24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을 바다에 던져져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다시, 내가 말하는 것이 뭐 할 줄 믿고, 뭐 할 줄 믿고,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으로 뭐 하지 않으면, 자 땡그랗게 떠요. 마음으로 뭐 하지 않으면,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나?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기도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했으면 됐다고 믿어라. 읽어보십시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기도했으면 됐다고 믿어라. 그러면 누가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언어는 파괴적인 능력이 있는 거예요. 못할 것을 되게 만들어 버린다. 못할 것, 안 될 것을 무너뜨려 버려. 엄청난 창조적인 능력이 있고 긍정적인 능력이 있는 것이 말씀인 거예요. 이 말은요, 뭐가 있냐면 그 속에 독이 있어요. 독이. 그래서 나쁜 말을 듣잖아요. 그러면 독성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나의 영혼을 죽여. 말은 독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3장 8절에 보면요, 자 보세요. 시작.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그 다음 보세요. 죽이는 독이. 그래서 우리가요, 말은 둘 중에 하나야. 소망의 말을 할래? 죽이는 말을 할래? 절망의 말을 할래? 여러분 가정에 가서 사람이 나쁜 말 하잖아요. 나쁜 말 하는 게 하루아침에 죽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죠. 천주교에서 한 시골교에서 미사를 드리는데 성만찬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천주교는 어린아이들도 성만찬을 돕잖아요. 성만찬을 돕는데 어린아이가 성만찬을 돕다가 그 포도주병을 떨어뜨려요. 포도주 깨졌어요. 포도 깨지는 순간에 신부가 집례하다가 어린아이가 이게 성의 없이 하다 보니까 그 어린아이를 뺨을 때렸어요. 너는 다시는 이 미사 드리는데 앞에 근처에 오지도 마라. 꾸짖어서 내쫓아버렸어. 이 아이는 그때부터 독을 먹은 거예요. 교회를 안 나와요. 하나님 전을 가까이 하지 않았어요. 이 아이가 커서 나중에 어떤 사람이 되냐면 예수 믿는 사람을, 하나님을
반대하며 예수 믿는 사람을 가장 괴롭히는 그런 공산당의 대통령이 됐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유고슬라비아의 티토 대통령이에요. 여러분, 한 신부가 말 한마디를 그렇게 극단적인 용어를 쓴 것이 그에게는 그게 독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영혼을 죽여버린 거예요. 인생을 불행하게 만든 거예요. 우리나라 박정희 대통령도 어렸을 때 교회를 갔대요. 근데 이분은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극성 맞았대. 이 극성이라는 말은 나쁜 게 아니라 적극성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애들 같아요. 가만히 못 있어요. 그 주일학교 선생님이 너무 극성 맞으니까 때렸대요. 그 뒤부터 교회를 안 나온 거예요. 그 간증을 초창기 때 박근혜 처음에 은혜 받았을 때 지금 대통령이 그 간증을 했거든요. 여러분, 말을 함부로 하면요, 어저께도 우리 애들 하는데 우리 교회 애들이 얼마나 열정이 넘친지요. 가만히 앉아있는 애들이 없어요. 이 예배당을 뛰는데 계속 뛰어. 목사님 앞에 와서 아주 물 들고 와서 마셔가며 뛰어. 걔를 이렇게 안고 가만히 앉아있자. 기도를 하면서 가만히 있자. 네. 근데 가만히 앉아있는 게 얘는 뛰는 거야. 근데 그런 아이들에게 상처되는 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얘들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다. 그 반면에 똑같은 사건이 있었어요. 포도주 도시에서 미사를 하다가 어린 아이에게 이게 포도즙을 이렇게 줬는데 그 아이가 이렇게 받다가 떨어뜨린 거예요. 그게 막 완전히 그냥 바닥이 포도주가 된 거죠. 그때 신부가 이런 얘기를 하더래요. 씩 웃으시면서, 괜찮다. 너 이 제단에 포도 성만찬 하려고 하는 포도주를 다 쏟은 걸 보니까 너는 여기를 떠나지 않는 신부가 될 것 같다. 이게 천주교에서 큰 대주교로 알려진 홀튼 쉰이라고 하는 그런 신부가 된 거예요. 말 한마디가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거예요. 애기 엄마들, 성질 난다고 애들한테 절대 막말하지 마라. 애들한테 성질 나더라도 웃으면서 너 크게 될 거야. 그래, 한 대 때리더라도 웃으면서 너 큰 게 될 거야. 이래야지. 성질 난다고 막말하지. 아버지들, 술 먹고 와서 애를 괴롭히지 마라. 그게 독이 돼. 말 한마디가 독이 돼. 영원히 독이 돼. 아버지가 엄격해가지고 아이들을 심하게 다루는 애들이 다 정신적인 병을 앓고 있어요. 아버지들 정신 차려야 돼. 지금 우리 교회 아이들 앓고 있는 애들이 너무 많아.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엄청난 창조적인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이끌어 갈 만한 능력자로 하나님이 이 아이들을 주셨는데, 아버지의 막말이, 아버지의 막된 생활이 아이들에게 폐인을 만들어버리면 되겠습니까? 엄마들이 화가 난다고 애들한테 가서 남편 복 없는 년은 자식 복도 없어 그러면서 애를 구박을 해버리면 그 아이의 상처는 어디로 가는 겁니까? 이제부터 우리는 소망의 말을 하십시오. 오늘 이 시간에 잘못된 건 쫓아내 버립시다. 마태복음 17장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때 제자 조용령이 여호와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우리는 쫓아내지 못했어요? 왜 이 더러운 영적 간질, 이 간질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20절에 뭐 때문에?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져라. 이제 된다, 이루어진다, 승리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굳게 붙잡으시고 여러분이 믿음으로 정복한 아름다운 신앙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옆에 사람하고 인사하세요. 당신의 언어는 생명이 되어야 합니다. 시작. 당신의 언어는 생명이 되어야 합니다.
한 번 더 오세요. 말 잘못 쓰면 독이 됩니다. 시작. 예, 이제부터 하나님의 생명을 부르는 위대한 역사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손주들을 보고 나니까 이제 목회를 제대로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 자식은 얼떨결에 키웠어. 근데 이제 보니까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가 보여. 그래서 목회는 60이 넘어야 제대로 되는 거예요. 교인들의 아픔을 보니까 내 아픔이야. 교인들의 고통을 보니까 그게 내 고통이야. 그래서 막 눈물이 많아져, 목회가. 어저께도 신방 끝나고 밤늦게 들어오는데 왜 그렇게 마음이 행복한지, 몸은 피곤한데도 교인들이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 힘을 얻는데 얼마나 좋은지. 오늘도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좋은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위대한 사람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이 시간에 한 음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